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 감사를 얼만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제가 그 날씨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을 느끼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 같이 전심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입술의 유일한 고백이, 우리 마음의 유일한 안식처가 주님이 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고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도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3 친구들이 원서와 수능으로 바쁜 시기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후회 없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학업과 여러 상황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시원해진 날씨 가운데 좋은 기분으로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시원해지고 또 가을로 익어가는 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에는 시험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이 더 많은데, 주님, 그 가운데에서 시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보다 크시고 시험보다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고마워. 자, 여러분, 어제는 우리 고등부에서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어제는 이제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 여러분 설교 끝나면 뭐 했죠? 퀴즈를 냈어요. 근데 그 퀴즈는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안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고등부가 상을 탔어요. 개인전도 탔고 단체전도 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죠? 이따가 우리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대회에 수고해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우리 고생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여러분, 심지어 이거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단체전을 신청을 안 했어요. 고등부는 개인전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개인전으로만 원래 출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여러 팀이 이제 안 나온 거예요. 단체전을 신청해 놓고 여러 친구들이 여러 교회에서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즉흥적으로 팀을 짜서 나갔어요. 그런데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준비했으면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욕심이라는 게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고사 대회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면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주야, 민지야, 도아야, 신청해놓고 안 와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어쨌든 정죄하는 거 아니고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지 너무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들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도요 시험에 대한 본문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시험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3가지의 시험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오늘은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 세부적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있겠죠?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딱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글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뭔가 지금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그냥 그때라는 뜻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단순히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토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퀴즈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역시 하은이가, 여러분 방금 퀴즈 냈으면 또 하은이가 맞췄어요. 네, 이 마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실까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인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정리하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하연이가 또 정답을 맞춰줬는데요. 여러분, 세례는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이 바로 세례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러한 고백을 했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의 모든 과정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왜 지금 나눴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와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가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방금 전 나눴던 것처럼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인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대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마땅함이 필요했어요. 그 마땅함의 첫 시작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세례식은요, 단순히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식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임명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중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떠한 직분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왕이 있습니다. 왕.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윗 왕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지만 그걸 누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윗이 다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단한 용기와 겸손으로 그 궤를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아무나 제사,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요,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없었어요. 아무나 이 예배를 집도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반드시 누가 있었어야 될까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모든 제사를 집도하고요,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납될 수 있도록 연결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역할이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잇는 하나의 역할이 더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계속해서 지어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예언하고 또 충고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역할,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세 사람을 얘기했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여러분, 이 세 개의 직분을 여러 사람이 구약에서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 세 직분을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필요했고 여러 직분이 필요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와서 여러분, 이 세 개의 직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로 합쳐졌다고요. 근데 그 합쳐진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무엇이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제사장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삼중직에 대한 임명을 받는 자리예요.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셨던 그 세례의 목적은 죄의 사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선포의 임명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삼중직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세례의 그 현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암울했을까요? 암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비굴하지도 비참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지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어떤 시간을 겪으시는 거예요? 바로 쉴 틈 없이 바로 광야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영광스러운 그 왕좌의 자리에 계속 앉아서 우리를 힘으로 통치하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권력에 굴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좌의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에 여러분 어디로 가신다고요? 광야 시험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자리가 아닌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 철저하게 통제된 감옥과 같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심도요 세례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단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시험이자 대신 치르는 위대한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어디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펼치냐면, 배가 고프면 찡찡거리기 시작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하고 철저히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동일한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그 광야 자리에서 실패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시작에 누가 등장하죠? 아담이 등장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한순간에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들의 욕심과 교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똑같은 시험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가 시험을 하게 되죠? 마귀가 동일하게 시험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인류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전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시며 아담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뜨거운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가는 수련회가 있어요. 그런 수련회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갔다 오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인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여러분 잘 유지가 되나요? 유지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아마 모든 친구들이 그런 게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사실 나를 그닥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기도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자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그 광야를 택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들보다 누구보다 먼저 그 광야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께 우리는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전한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도 뭔가 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 봐요. 여러분, 그 원망을 드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 시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고통을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바뀌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PC방을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학원 가서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온전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토로하는 신앙밖에는 없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고 있는 그 어려움, 우리가 함께 지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셨던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함께 담대히 걸어가 볼 수 있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보낼 당시 에베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격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수없이 많이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오늘부터 이 말을 꼭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시험이 끊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사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요,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문제 가운데 나를 얽매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떠한 고민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먼저,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이 있으셨고, 우리의 모든 시간보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제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보다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화곡동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치의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강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교회학교 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고등부는 개인전, 단체전에서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참여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교사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성탄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지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관련해서 우리 출석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총 6일이었습니다. 6일 동안에 개근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네, 김은찬, 그다음 노하영, 네, 김은율, 황은찬. 4명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예. 요 그거는 아니 조금 있다. 특세.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근상 화국동교회 이름 김은찬. 위 사람은 화국동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개근하여 타의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2025년 9월 14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화곡동교회 목사 한경국, 고등부 담당 전도사 임승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개근상 화곡동교회 이름 노하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개근상 김은율,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황은찬, 내용은 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한 번 이상 출석한 정근상입니다. 앞에 명단이 있죠. 우리 자리에서 정근상 친구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박서윤, 이명주, 김규민, 김가빈, 서진호, 변주은, 전창열, 장은민, 김태영, 김세린, 이도아, 이은택, 민세연, 유예람, 오세찬, 박현진, 조영서, 김은혜, 박민준, 인성현, 최지훈.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일어나세요. 우리 이런 호명이 됐는데 일어나지 않은 친구도 있네요. 예, 일어나세요. 네, 한 번이라도 출석한 친구들 또 정근 또입니다. 거의 반수가 다 받았네요. 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함께 우리 고등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특별한 방금 우리 세린이가 광고 때에도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오늘 특별한 그 상을 우리 친구들이 또 받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연합회 중고등부 강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교회학교 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인전 부분에서 특별하게 우리 상을 받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네, 김세린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나오고 상장 고등부 개인 부분 장려상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성명 김세린.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19회 성경고사대회 개인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를 칭찬하며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이석주 장로. 뜨거운 박수로 차렷 인사. 세린이 들어가지 말고요. 이번에는 단체 부분에서도 우리 장려상을 받아왔습니다. 출전한 학생들 김세린, 김태영, 노하영, 박현진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상장 고등부 단체 부분 장려상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제19회 성경고사대회 단체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우승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를 칭찬하며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강남협의회 회장 이석주 장로. 차렷 인사.
선생님도 어제 같이 함께 그 참여를 해서 성경 고사대에서 우리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내년에는 꼭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정말 축제 같은 성경 고사대회라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뭐 고사를 치르고 하는 분위기보다는 되게 축제 같은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함께 많은 친구들이 내년에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금 이제 11시 4분인데요. 오늘 목장 모임은 11시 30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2학년 1반 문지수 선생님 반은 우리 박종혁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함께 연합 예배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성극을 준비하는데 그 성극 참가 신청서가 같이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 안내 말씀, 그리고 하나만 더,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졸업하면서 우리 이제 신상 정보를, 신상 카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신상 카드에 사진이 빠진 친구들이 많아서 그 사진, 3학년 친구들은 사진을 우리 담임 선생님께 꼭 각자 증명사진이나 졸업 우리 앨범에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서 그 사진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지난주였죠. 이거 오디션을 한다고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오디션은 힘들어요. 나서서 하는 거, 테스트 받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자,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은 신청서만 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성극은 어떤 대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대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항상 겪었던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연기라는 것보다는 실생활 연기죠. 뭐 정말 내가 겪어봤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로 주어진 대본이라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습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지금 아까 요 주어진 요 신청서에 작성을 해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